자, 오늘 골로새서 두 번째 시간이죠. 골로새서 한번 펴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이제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 종 에파프라로부터 너희도 배운 것 같이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그가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느니라. 오늘 이 요절 말씀은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오늘 요절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골로새서 이 개요와 구성을 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고 있죠. 근데 이 골로새서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것들이 이제 무엇인지 하나하나 열거를 해가면서 특히 이 종교의 전통 또 사람들이 만든 어떤 교리들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인간의 신이 누가 되어 있죠? 신이 돈이 되어 있죠. 돈이 모든 사람의 신이에요. 심지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신이 되어버린 이 돈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는 지금처럼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이제 막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기록되어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처럼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뿐이었죠. 그것도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곳에서나 읽을 수 있을 정도였었어요. 손에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로서 구약 성경에 근거한 기초도 매우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단 교리는 이 골로새 교회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위협적인 그런 존재였었죠.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아주 훌륭한 교회였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맺어주는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거듭남의 표적이라고 한다면요. 거듭남에도 어떤 표적이 있다 그런다면 믿음, 소망, 사랑이겠죠. 그죠? 그러므로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혼을 구원하고 사람의 인격을 바꾸어 놓는 이 능력의 복음을 그렇다면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그냥 가만 내버려 둘까요? 그냥 두지 않겠죠. 이제 그것들이 무엇인지 본론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2절까지 사실 이제 인사를 끝낸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다시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들었으며 뭔가를 듣고 지금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 있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이제 소식을 듣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것으로 볼 때 바울이 가진 신앙과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감사가 부족하죠. 감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뭐 사실상 이제 내게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은혜가 넘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가 이제 별로 없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믿음의 진전을 이룰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어떤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 있는 신앙, 이게 신앙의 무능력이죠.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어정쩡한 믿음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3절을 보니까 바울이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에도 너희가 복음에 동참한 것에 내가 항상 감사한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너희 모두에 대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잘하고 있다. 쉬지 않고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설교자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이것은 이제 사람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에게 감사한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하나님께. 근데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는 이제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알게 되는데요. 그들은 참된 믿음과 형제 사랑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이건 이제 교회에 대한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죠. 자, 이것을 통해 아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진다. 교회사 기간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꽃을 피운 시기가 있었죠. 그 시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1500년경부터 1900년경 사이예요. 이 기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죠. 필라델피아 교회의 기간인데, 이 필라델피아의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형제사랑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칭찬만을 듣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교회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죠. 그 어느 교회에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 사랑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염려 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소망이라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원수도 용서하는 힘이 있으니까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는 교회와 이 성도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골로새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었을까요? 그 원인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어떤 자들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까요?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달은 자가 복음을 온전하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게 되면 거기에다 어떤 양념을 칠 필요가 없죠. 조미료를 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전하니까. 그 6절을 한번 보세요.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깨달아야 믿으시는 거예요. 깨달아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듣고 이제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이죠. 복음의 결론이 이제 열매죠, 열매. 그 열매가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야말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시대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전해지고 있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아마 편의점 숫자보다도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울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거기 답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죠.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그 복음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진짜였고 진짜로 믿었다면 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진짜 복음을 듣는데도 그럼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른 복음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다른 복음에서는.
이런 복음,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 8절에 바울이 경고를 하죠. 다른 복음에는 구원도 없고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의 방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아주 유사한 진리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무척이나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 복음에서 떠나갈 수 있는가? 너무너무 놀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남기게 된 거죠. 근데 이 세상에는 올바른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도 있다. 변개된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많은 사람이 다른 복음을 따라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펼쳐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이상하게 여기노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외에는 모두가 다른 복음이에요. 지금 이제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하철 그런 곳에서 영원한 복음을 책자를 돌려주는 무료로 배포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성경을 발가락으로 읽는 것인지 그 영원한 복음은 대환란 끝에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인데 그것이 분명하게 성경에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근데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믿음에다 행위를 더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런 복음도 있어요. 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아예 태초 이전에 딱 정해놨다. 이렇게 말하는 복음도 있어요. 이런 복음은 다 이단 복음이고 다 다른 복음이죠. 문제는 올바른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그런데도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진짜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깨달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열매를 맺는 교회였기 때문에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7절과 8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종 에파프라로부터 너희도 배운 것 같이. 바울이 가르친 게 아니라 에파프라로부터 이제 배운 거죠. 너희도 배운 것 같이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그가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느니라. 에파프라는 이 바울에 앞서서 골로새에 있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핵심자였죠. 개종자인 에파프라는 이 골로새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보냄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7절에서 에파프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리고 8절에서는 그가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에파프라가 바울에게 와서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함께 지내는 동안에 열심히 이제 살펴보니까 그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열렬하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오는 온갖 이단들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골로새서 4장 12절에 기록을 합니다. 바울의 서신이라든가 아니면 베드로의 서신이라든가 또 요한의 서신을 보게 되면은 그 기록 목적들이 공통점을 이루고 있는 그런 기록 목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단 교리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 이단 교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그런 행위를 했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편지를 이제 쓰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처럼요. 지금처럼 이 모임의 장소를 이렇게 따로 정해놓고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좀 가정이 큰 집이 있잖아요. 그런 큰 집에서 함께 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빌레몬스에 보면 이제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이제 우리 말씀을 볼 수 있죠. 그런 것을 볼 때 빌레몬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었다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 안 믿을 수가 없어.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일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죠. 노예가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종이 된 그 노예가 성도들을 섬깁니다. 마치 발을 씻겨주듯이 사랑으로 섬기고 신분이 고귀했던 사람들도 그들도 구원을 받으니까 복음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주 안에서 주의 종으로서 섬기는 이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졌던 거죠.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복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죠. 복음은 너무나도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럼 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곳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은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 간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의 그 사랑의 특징이라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자 이런 장벽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그 당시 교회였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빌레몬에게 보낸 이 바울의 편지에서도 이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내 마음속에 감정으로만 탁 모셔두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에파프라가 바울에게 와서 그가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내게 보여주었느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싸우잖아요. 어떻게 그게 무너질 수 있는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해요. 정말 해결될 수 없는 장벽인데.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뭐 진보이건 보수이건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확고하니까 온갖 이단의 유혹에도 굳건하게 설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는 자기 믿음이 있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어요. 이 복음 안에는 나의 믿음에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도 구약적인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럼 구약적인 믿음과 신약적인 믿음엔 차이가 있죠.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이것이 신약 복음의 능력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파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인데 그러면 세상의 지혜로 이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던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이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것이 믿어지겠어요? 자기 믿음이 아주 철저했던 유대인들조차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자기 이성적인 판단으로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복음을 통하여. 복음이다. 복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사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집사들이나 이 사람들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외친 자들이었어요. 지금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는 목사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들에게. 그럼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 집사들 이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의 생활을 보고 아 저렇게 믿는구나. 저게 믿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그냥 믿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다면은 여러분들도 골로새 교회와 같이 믿음과 사랑,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이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빌레몬의 집을 드나들면서 빌레몬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본 거예요. 그 빌레몬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보았던 거죠. 그 빌레몬의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돈을 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죠. 그 다시 오네시모에게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때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해 주었는지 그들이 다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들은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이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게 된 거예요. 믿음이란 정말 이런 것이구나. 사랑이란 이렇게 용서하고 포용해 주는 것이구나. 그걸 배우는 거죠. 이것은 모두 복음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맺어졌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 이제 복음의 능력이 참으로 대단하죠. 그 복음을 굳게 붙들지 않게 되면은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절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헛되이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자, 진짜 복음은 우리로 이렇게 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그것이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럼 교회의 분쟁은 사랑이 식으면요 분쟁이 일어나요. 사랑이 식으면. 바울 서신에서 대마는 매번 등장할 때마다 그 문맥에서 누가와 마가도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마의 사역은 마가와의 사역과는 사뭇 대조적인데
이 마가는 바울을 떠나버림으로써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는 바울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끝을 맺죠. 근데 이 데마는 바울의 동력자 중에 하나로서 출발을 했지만 결국엔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을 내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차이가 있었어요. 데마의 문제는 사랑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정말 악하다고 했던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마가는 순간적으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이 굴복을 하긴 했었지만 그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섬김을 질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골로새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소망도 넘치고 어떤 소망이었을까요? 하늘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땅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은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라. 베드로전서는요, 골로새서보다 약 한 3에서 한 5년 정도 이제 빨리 기록이 됐는데, 어떤 소망을 가졌는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소망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많은 소망이 있죠. 부활의 소망이 있고, 휴거의 소망이 있고, 또 하늘의 유업의 소망들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4절부터 5절에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그런 유업이 간직되어 있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오늘 이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4절 5절 봅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간직해 놓았다는 거죠.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러면 복음을 꼭 굳건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헛되이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는 이 골로새 교회 같은 그런 믿음, 그런 소망,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서 발견되는, 하나님께 발견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면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